칼빈을 잘 아시죠? 종교 개혁자이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 우리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또한 기도가 신앙의 증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를 보이라 하면은 기도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뭐 하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 아니한다면 그걸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난세의 영웅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그동안 기도 안 했더라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잘 희미하다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흔히들 교회 말고도 불교에서도 또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믿는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기도. 그렇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 소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소원 성취.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잘 평소에 믿지 않는 신도 동원하는 것이죠.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무당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막 구슬해서 초혼, 뭐 혼을 불러내고 또 신을 불러내잖아요. 귀신을. 그래서 뭔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소원만 이루어지면 그 어떤 수단 방법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 하등 종교들을 보면은 그 지향하는 방향이 항상 소원 성취에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참으로 낮은 수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기도는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아주 철이 없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대화의 주 핵심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기들은 태어나면은 막 부모님과 이렇게 눈빛도 교환하고 하면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우유 달라고, 그냥 아프면 이거 불편한 거 해소해 달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저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여쭤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힘 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고 올바른 기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이거를 잘 알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항상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에 대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안 쉬면은 죽죠. 근데 우리가 숨 쉴 것을 의식을 잘 못하죠, 여러분. 지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못해요. 그런데 숨을 안 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식이 돼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제 숨을 쉬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늘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때 여기를 갈 때도 저기를 갈 때도 무슨 일을 만날 때도 할 때 항상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여 부르고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주님.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의식도 안 되고 자기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굉장히 좀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가끔 말씀도 드리고 듣잖아요. 여러분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딱 주신단 말이죠.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라. 그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튼 기도는 그런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삶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항상 기도한다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런 항상 기도하는 거 플러스 특별한 때에는 특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이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21일간 3주간 기도했어요. 응답이 미리 되기도 했지만은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런 특별한 기도, 1년에 그런 특별한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 또 이렇게 가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특별하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때 기도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언제 특별히 이런 때는 무조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죠. 근데 기쁠 때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살면서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일단 누군가 핑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인가? 뭐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런가? 재수가 없었나? 뭐 그러면서 그 대상을 찾은 다음에 뭐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인 것이죠. 고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라고 여쭤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보통 상식이지만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겪어야 되는 것이라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다 똑같이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견뎌냅니다.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면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우리가 굉장한 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난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때 이렇게 아시고 고난이 닥치면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평소에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날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그냥 어디에 딱 정해서 새벽 기도 하시든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간증하잖아요. 내가 막 이 고난에 닥쳤을 때 교회 막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말을 우리 다 듣잖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때로 알고 특별한 시간, 어떤 장소를 정해서 교회든 아니면 골방이든 어쨌든 기도할 때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가? 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쨌든 기도하라는 것인데 고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질병,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것은 고난 중에 고난은 병들었을 때가 가장 큰 고난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제일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 할 때 사업이 망해도 몸만 튼튼하면 견뎌내잖아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몸이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에요.
가족이 병들어 죽으면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질병이라고, 질병. 그래서 성경은 이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다, 아프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들었으니까 병원부터 생각해요. 의사부터 생각. 아이고 뭐니나.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로 총알같이 병원에, 응급실에 119 연락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보통 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딱 질병에 그걸 자기한테 왔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에. 물론 그 여러 과정은 의사들 다 그거 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느 병원으로 가라 라든지, 그죠? 약을 뭐 먹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의사, 병원, 약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물론 때로는 그거 갖고 안 되는 불치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그런 순간에는 어떤 암 사기 뭐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점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플 때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우리의 질고는 병이에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 짊어지고 계신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병자들 예수님 많이 만나시잖아요. 만나면 다 나아요. 그죠? 다 낫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물론 꼭 그렇게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병원과 이런 의료 시스템을 오늘 이 시대에는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죄를 졌을 때. 가볍지 않은 죄를 졌을 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이제 14절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죄가 나왔잖아요. 이게 연결이 된 것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플러스 고백할 때는 뭐 서로 죄를 고하라고 16절에 그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죄를 범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죠? 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죄책감으로 계속 쌓이고 죄를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중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때 큰 죄를 졌어요. 이제 잘 나갈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성전에서 거닐다가 밑에 보니까 어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심을 품고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밧세바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밧세바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이에요.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가 그 짓을 했으니까 이게 죄책감이 생겨서 알리바이를 이렇게 조작하려고 와서 둘이 동침시키려고 또 전쟁터에는 우리아를 부태워 불러다가 야 오늘 가서 아내를 만나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또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라 아닙니다. 제가 전쟁 중에 어찌 여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전에서 다윗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해가지고 일단 보내면서 뒤로 자기의 또 다른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야 그냥 전쟁터에 모르게 해. 적군 이제 침투시켜가지고 죽게 해라 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천하에 죽일 악인이 누굽니까? 다윗이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다니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 얘기하라 했는데 나단이 짧게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딱 깨달았어요. 내 죄를 지적하는 거. 바로 즉시 다윗이 멋있는 것은 그때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회개를 진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막 태중에서 아기 때부터 죄를 졌다고 막 더불어서 막 죄를 막 고백해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주세요. 맑게 우슬처럼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면서 그 다음 기도를 보면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새 마음 다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르익는 거 보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제가 깨끗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 51편이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목회자도 그 누구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문제는 다윗처럼 죄를 졌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였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새롭게 일어서고 또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특별히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세 가지 순간에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알고 자기가 뭐 남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혼자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혼자서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은
혼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딱 당했을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주기도문 이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서 홀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물론 방이 많은 사람들은 골방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방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그런 어떤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뭐 화장실이든 어디든 자기의 그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늘상 기도한다고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뭐 기도에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 내가 24시간 중에 아침에 탁 일어날 때 아무리 바빠도 나는 뭐 시간이 길면 5분만 그냥 하겠다. 5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뭘 할지 하나님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럼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꼭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졸린데 빨리 자야지. 그렇지만은 그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미리 이제 기도하고 자는 것이 좋죠.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영혼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자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자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정신없이 자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참 잘못했어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잘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정하면 안 해요, 사람. 그렇죠? 인간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바쁘니까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밥 식사 전에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밥 다 먹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 다 끝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등등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마다 금요 기도회를 정해놨을까?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저쪽에 가다가 보니까 매일 기도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녁에. 와, 목사님 영성이 대단하다, 부럽다.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와, 이렇게 저분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 교회는 밤 8시만 되면 또 계속 기도하는. 그렇게 뭐 정해도 좋고. 근데 여하튼 그래도 다 못하잖아요. 또 너무 이런 계획은 실천을 못할 수가 있어요. 무리한 계획. 근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딱 금요 기도회. 우리는 제가 여기 부임해서 한 번도 잘 거르지를 않아요. 물론 특별한 일이 거르지만 금요 기도회는 늘상 수요 예배 안 할 때도 있었어요. 하도 안 오니까 제가 오라 해도 안 해도 그래도 기도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끝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늘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하셔야 돼요. 내가 금요 기도에 딱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리라.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정 힘드시면 주일날 오후 우리 찬양 예배 기도의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하셔도 돼요. 정 힘드시면. 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혼자서 또는 뭐 그런 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만 기도하면 또 안 돼요. 혼자만 기도하는 건 중요한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스러우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그렇지만은 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이렇게 병들었을 때 자기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장로들이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장로들 중에는 목사도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 근데 목사가 신령해서 장로가 신령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것, 장로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든 분까지 항상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걸 안 하면 목회자라고 목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돌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근데 그걸 목사 혼자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항존직은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장로들 포함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내가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면 뭐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까? 혼내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금요기도에 항존직도 나오라고 합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항존직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 이 기도를 좀 교회에서 해주세요 라고. 물론 비밀스러우면 목사님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교회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기도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중보 기도단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중보 기도단이 교회를 위해서 응답이 되는 그 기도니까 막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에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별 성의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하긴 했어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옥문을 열고 베드로 구출해 주셨는데 구출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교회 문을 두드렸더니 누가 왔냐? 귀신이 왔냐? 이렇게 확신도 없이 막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혼자서 기도를 하든 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본문에서 앞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한번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내가 아프고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신다. 1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2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헌신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아픈 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일으켜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더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면 시간은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내용은 아합 왕 때입니다. 엘리야 하도 아합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일단 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땅을 그래서 가뭄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가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네가 기도하면 다시 가뭄이 사라지고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면 하도 아합 왕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 뭐 이런 그 섬기는 이들과 8,000대 1로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불로소 응답하고 그때 그러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근데 너희도 똑같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있다. 간절히 하라. 간절히.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막 몸을 땅에 엎드리는데 얼굴을 이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푹 넣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너는 이제 죽는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전하라고 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도 지금 주변에 아수르에 침입도 있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하고 딱 흰 벽을 향해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통곡으로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15년 생명 연장 하나님 그렇게 말씀. 15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그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간절함,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 3번씩이나 계속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이 담대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마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 후에 응답받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냥 말만 꺼내도 다 들어주시겠지. 물론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2가지는 꼭 하라. 첫째는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 2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서 기도하라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부분은 그런 노력을 기뻐하시는 부분이 뭐니까 기도의 그 열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등등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가 있으니까 특별히 고난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또 내가 좀 중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나만의 골방을 가지고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알리십시오. 부끄럽지 않는 것이라면 알리시고 아플 때 우리 아들이 아프고 우리 문제가 있고 하는 교인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이제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입을 열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